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복음 24의 행복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하셔요. 그래서 가장 높은 서밋에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그 누명을 통해서, 누명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가장 공로했던 사람이 추미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완벽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절대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사건 뒤에 하나님의 응답의 절대의 시간표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돼야 할 때 세상의 법으로도 총리가 돼야 하는 나이가 있거든요. 그 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현장에 하나님이 이 재앙시대 막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이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우리 후대에게까지 우리는요,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요, 생각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복음을 누렸던 다윗,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누렸고 시편의 절반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2번 죽일 기회를 용서했던 그 다윗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혀 딴 사람 같이 나와요. 사무엘상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확인했죠. 지난 주간에 사울 왕 주위에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들어가서 사울 왕에게 있는 창하고 물병을 빼앗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그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 너가 지키지 못했다. 너가 이 재앙을 받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감동받아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다윗이 오늘 보니까 이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에 지친 거예요, 지친 거.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 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냐면 불신앙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영적 상승 곡선을 타다가 어떨 때는 어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어때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응답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이세벨이 너 내일 여기 있는 850명 목숨 빼앗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근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내가 영적인 막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 탈진 속에 회복이 안 되는 것 속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오늘 말씀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은요. 한번 1절 보시면 1절에서도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12절에도 아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뭘로 끝나요?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생각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 그러죠?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요? 동상이몽이요. 정치 지도자는 뭐예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가지고 서로 속고 속으로 속이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현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거라니까 전부 자기 유익이라는 걸 딱 숨겨놓고 이용을 해 서로가 서로를. 그게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지금 굉장한 인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 평상시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중요한 일을 놓고는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요. 성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구를 결혼한다 중요한 일을 놓고 하면은 안 물어봐. 그럼 물어보면 목사님 만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께 말하면 그 사업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요. 얼마나 광야 생활에 지치겠어요. 오늘 자기 식구들이 지금 그때 400명이었는데 이제 60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600명인데 600명만 있느냐? 거기에 따른 식솔들도 있어요. 거의 한 2000명이 다윗의 식솔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읽어보셨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착각하는 게 3, 6, 11로 우리는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 6, 11이 뭐예요?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시대를.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게 나는 옳다. 이게 맞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야. 그죠? 아브라함하고 또 누구? 조카 롯이 뭘 봤어요? 저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동산이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길. 토요일날도 기도첩 하는데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첩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는 것으로 내가 세팅이 되어지고 그게 내 속에 세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내게 세팅이 아니면 결국에는 내 것으로 해야 돼. 결국에는. 그러면 나중에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하는 길이 생긴다니까. 다윗이 오늘 생각을 잘못하니까 600명, 2000명이 생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가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인 가정이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 집안이 꼭 자꾸 재앙이 오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생각. 그래서요. 다윗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굉장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좀 이 1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좀 사우랑에서 좀 벗어나서 나 편하게 살고 싶다. 그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피하고 사우랑에서 이제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세상 현장에 가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사망의 길과 쉽게 손을 내밀 때 그때 손을 덥석 물고 덥석 잡는다 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요. 그 21장 10절에도 보니까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 땅이 어디 무슨 땅이냐? 가드가 누가 블레셋 고향 아닙니까? 근데 거기로 도망을 갔어. 혼자서 그때는. 가지고 연기하죠. 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소문을 듣고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연기를 하잖아. 막 문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신병자 같으면 죽이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아기스 왕에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27장. 누구를 데리고? 600명, 2000명을 데리고 지금 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시대적인 주의 종 사무엘에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시대적인 주의 종, 그 재앙을 맞고 전쟁이 그쳤던 그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받았던 왕이 될 것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다윗이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있었느냐? 오늘 보니까요. 1년 4개월을 있었어요. 1년 4개월을. 이 가드 땅으로 가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기도하면서요. 10절에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사명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사단은 언제든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로대 마음에다 생각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을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윗이 부하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3절 봐보세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1절에 보니까. 그렇죠? 1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한 것은 지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인 삶.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에요.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뭐예요? 동상이몽이라니까.
다윗이 또 좀 있다 보면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유다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누명이고 도망자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지금 크게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돼. 가장 공로자가 누구요? 보디발의 처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야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국무총리가 될 발판을 이룰 것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나 감옥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죠? 누명 제가 오늘 아침에 누명을 씌우면 누명 씌우면 당하라고 욕하면 욕 얻어 드시라고 많이 잡수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거를 한순간에 다윗이 이 생각 속에 불신앙의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방인이 구하는 걸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떡, 빵, 육신적인 생각.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부활은 생각 안 하고 죽을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누구냐? 베드로가 사탄이요? 아니면 베드로가 생각 속에 들어간 사탄. 그거한테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다윗에게 아내가 또 2명이나 되네. 아내가 2명이나 돼요. 그 당시에 또 제도가 그러기도 했지만 오늘 보니까요. 보세요. 갈멜 여자. 원래는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웠었잖아요. 근데 이름이 지금 앞에 아히노암이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 나오죠. 먼저 나오죠. 아비가일 밀쳐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왜 먼저 나왔겠어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니까. 그래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가는 아예 말씀이 안 들리는 거고 돌짝밭은 뭡니까?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 말씀은 다 떠나가 버려요. 말씀 따라가가 아니라 뭐 따라가는 내 생각 따라간다니까.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오늘 정말 정확하게 발견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약한 생각, 이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잡혔다니까요. 두려움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 원인이죠. 하나님 떠나는 곳에서 두려움이 왔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불신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진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신앙이 있잖아요. 불신앙, 생각이 불신앙, 두려운 생각. 이거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맞죠? 그래서 그 시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신앙의 축복을 누린 다윗도 지금 걸려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삶이 이 비굴한 삶을 산다니까요, 다윗이. 세계적인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질 다윗이 어디요? 편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는요, 타협하는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도망자 신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거하고 바꾼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 땅으로 갔어요. 지금 보세요.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10년의 도망자 생활에 지쳤는데 아이고 살겠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다윗이 5절 봐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대.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줘. 내가 살게 해서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내가 당신 종 됐단 말이야. 블레셋 나라에. 그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윗을 목사님을 렘넌트 7명 해갖고 막 축복만 보지 마. 오늘 본문 보면 비참한 거예요, 지금. 불신앙 한번 하니까 결과들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러면 1년 4개월을 보내는 다윗이 과연 블레셋에서 산 가드 땅에서 사는 세월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요? 머리 정말 막 잔머리가 엄청나게 굴러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나는 진짜 잘한 게 없고 부족한데 내가 조금 언약 잡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를 많이 봐주시더라고. 우리는 99가지 잘하고도 율법은 99가지 다 잘하고도 한 가지 잘못하면 죽여버리잖아. 우리는 잘못하고 9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조금 언약 잡고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더라니까. 많이 봐줘요, 많이.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이란 땅을 다윗에게 줬어요. 근데 시글락이라는 땅은 원래 시므온하고 유다에게 준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근데 그 땅을 뺏겼어.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근데 그 땅을 다윗에게 다시 준 거예요. 그것도 언약 성취입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 미래를 보고. 보세요. 쉬지 않고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서 다윗이요. 얼마나 비굴한 삶을 사느냐. 이제는요. 거짓말까지 하네. 또 과거 또 전적이 있죠. 예,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그 높당에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도망치잖아요.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떡 5덩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이 죽임당하잖아요. 아시죠?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거 거짓말까지 했다니까. 너 오늘은 뭐 하냐?
이제는요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네. 봐보세요.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은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으려고 양, 소, 나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또 말하는데 아기스한테 거짓말해 이제. 그 땅을 친 게 아니고 어디를 쳤다고 누구를 침노했느냐 하니까 누구를 쳤다 그래 다윗이? 유다 쳤다고 거짓말해 지금.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왜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느냐 여기 이유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중에는요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임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려고 보내잖아. 아니 이제 빨리 전쟁에서 돌아오라고 했잖아. 근데 워낙 충성되게 일하는 종이라 동침을 안 해. 발각될까 봐서 어떻게 해버려? 전쟁터에다 보내고 죽어보라고 보내버리잖아요. 체질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니까. 오늘 봐보세요. 다윗이 거짓말해. 그러면서요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면은 오늘 보세요. 11절에 그의 생각에 또 나오죠. 이 생각이 꼬리를 무르는데 이건 진짜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들 살려두면은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데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여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 발각될까 봐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그 다윗의 말만 들은 거예요. 아,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까지도 친 거 보니까 내 사람이 맞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뭘 받았어? 미움을 받게 됐으니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제 미움 받았다. 다윗이 저렇게 유다 민족까지 죽였으니까 다윗은 다른 민족 쳐 죽여놓고는 유다 민족 쳐 죽였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그랬죠. 악한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였어요 지금. 아기스를 속인 거야. 그런 영혼이 자기 동상이몽 꾸는 거예요. 내 부하가 되리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절에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군대 모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충성된 나의 종이니까 이제는 유다 민족이 촛불이 거느리고 너는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혀하라. 너와 내 사람이 나와 함께 나와서 군대에 참가 전쟁에 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 양심을 쓰니까. 그러면 당신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니라. 비참하죠 지금. 비참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죠? 마귀는요 거짓을 제거처럼 말한다고 했잖아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제거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거짓말, 살인, 요한복음 8장 44 지금 다윗이 요 안에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린 다윗도 불신앙, 지옥, 사단에게 묶이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기도의 축복으로
24 행복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느냐? 자, 여러분요,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알게 되면 기도를 알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알게 되면 이 세계, 영적 세계를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운명을 바꾼 복음,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의 축복으로 이 불신앙 꺾은 생명, 길, 진리 대신 참선지자, 지옥 권세 꺾으시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참된 해방,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참된 제사장, 그리고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나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저스 라이프라 그러잖아요. 예수 생명이라고 하잖아. 복음으로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일치되라고 그랬잖아요. 원 플레이어 그랬잖아요. 기도로 7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음. 이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27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마음이 일치돼야 돼요. 이게요, 우리의 뇌와 영혼으로 연결되어지고 영원한 세계 보호자와 지옥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일치가 되는 축복. 이게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장래 일을 알게 된다니까. 미래의 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각인된 거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360일 각인된 거 발견하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면 버려지게 돼 있잖아요. 절대 가치를 알게 되니까 버려져야 된다요. 버리는 걸 쓰레기를 붙잡고 있다니까 우리의. 그래서 복음화 축복을 해야 돼요. 버리는 합숙한다 그랬잖아요. 단살이 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고 끊고 버리고 단절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권능이 온다니까. 권능. 집중할 때 힘이 와요. 그래서 감남산 마가 다락방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언약을 잡고 감남산에서 40일 집중해야 돼요. 개인이 집중해야 돼요. 미션을 잡고. 그게 이제 개개인들이 복음화 되어지고 이제는 보호자화 되어지는 축복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원네스로 집중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이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화가 돼야 된다. 내가 파수망대 돼야 된다. 내가 안테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모여들게 돼 있다니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화 보좌의 축복을 내 자신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알게 되니까 다른 신분 권세를 가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 시공간 축복과 내 안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이번에는 창세기 1장 20절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됐다.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업과 나의 모든 현장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9가지가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하고 보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24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뒤에다가 숨은 답을 숨겨 놓으셨다니까. 갈등 속에는 하나님 내가 갱신해야 될 축복이 들어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문제에 잡혀 있고 사람 갈등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오고 가는데 정말 이 삼강단 삼원을 3타임의 축복을 또 도전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새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난 100% 나는 다 틀리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3타임 딱 하니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편집이 되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과거를 모르는데. 근데 그 말씀으로 그분의 상태, 나의 상태 다 드러내버려요. 진리로 인도하시더라고. 그런데요,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걸러요. 그 필터 있잖아요. 저거 하면 9중 필터, 5중 필터 그러잖아. 다 걸러버려. 내 안에 불신앙 생각, 내 안에 있는 거 조그마한 복음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다 버리게 만드신다니까요. 말씀으로 편집하니까 그게 버려진다니까. 갱신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게 꼽히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내게 각인된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니까 아 내가 이거 왜 붙잡지? 불신앙이 나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걸 붙잡고 내가 소론에 걸려야 되는지 보인다니까요. 그 시간을 혼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나와보세요. 예배가 살아나요. 훈련을 받아보세요. 훈련이 막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상강단 너무나 중요해요. 본부 훈련 가면도 그러죠. 말씀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흐름 메시지를 흘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강단 안 타면 안 되게 돼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상강단 흐름을 타니까 이제 교회 강단 그러죠. 그 기도 수업 가지고 본부 현장하고 딱 맞아요. 이게 내가 만났던 만남들 보면 난 틀린 걸로만 각인됐어. 내 생각 바꾸고요, 마음 바뀌어지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3타임 하는데 밤 시간에 그거 하고요, 아침 시간에 또 이거 붙잡고 은혜 받고 정리했고 들었던 걸 그대로 흘려줘 드리잖아요. 그거 가운데 또 내게 전달한 그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현장에서 나의 운명을 바꿨듯이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응답과 변화들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현장 가서는요 새벽에 이 언약 잡고 기도 다 여행을 하잖아요. 기도로 씨를 다 뿌려놓은 거를 현장 가서는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강단 3원을 3타임 이게 나의 24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축복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정말 잔치하는 축복 페스티벌이 돼야 돼요. 모이면 너무 어제도 우리 그 하고 또
다음 달 또 기획하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잔치한다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 속에 새 가족도 다민족도 들어와서 다 이 분위기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치유되어야 돼요.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초창기 창대교회에 가서 욕만 나오고 마이크 잡고 욕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하고 대학부 집사님 아니 성도님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랬다고 안아주고 그랬다니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자꾸 나의 실수 이 허물을 내가 막 해갖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게 되더라고. 봐보세요. 현장 가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걸 막 자꾸 꺼내고 드러내려고 그래. 권사님 그거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길소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랐거든. 한 번도 못 들은 내용을 자기가 스스럼없이 막 다 발가벗어. 그러니까 옷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나만 장구처럼 다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에게 237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그 빛이 바래지면 뭐예요? 어두움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니까 자유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또 함께하는 시간에 누리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24의 축복을 뭘로 누리느냐 말 우리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 사도가 제일 누린 게 다락방 축복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개인이 이 다락방 한 군데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열리든지 받든지 할 수 있든지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 속에 기도가 다구나.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또 주신 복음의 행복 24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지옥 배경, 사단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우리 안에 복음 말씀만 편집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한 주간 동안 우리 현장에서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기도의 집중 속에 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24의 축복을 3강단 3오늘 3타임의 축복 속에 누리게 하시며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며 현장의 다락방의 문이 열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42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20